할렐루야,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예, 한 주 동안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사실은 질 때가 더 많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바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예,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웃으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아름다운 밤이에요.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실까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1장 27절, 28절,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방송실에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한 절씩 이렇게 띄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나를 슬기롭게 생각한다, 또는 나는 지혜롭다, 나는 강하다, 나는 부끄러운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손 들지 않을 줄 알고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마 이 질문에 아무도 나는 슬기롭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강하다, 나는 부끄러운 것이 없다,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속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슬기롭지 않은가? 그렇죠? 난 아무리 봐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로운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러 약한 것들이 많지만 이것은 좀 강한 것 같아.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특별히 이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부끄러운 것이 없어.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사람은 누군가와 비교해요. 누군가가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보다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세상에 천한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멸시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천대받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똑똑하고 학자거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보면은 세상에서 볼 때 쓸데없는 사람들을 부르시. 아모스 같은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목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택할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한단 말이죠. 이 무디 선생님 1억 명을 전도했던, 여러분 1억 명이라고도 놀랍지 않으시죠? 1억 명을 전도했던 무디 선생님 같은 분도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사람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천대받는 사람을 불러서 있는 것들이 뭐예요? 자기 딴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건강하고 강하다고, 이게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히려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골자입니다. 그렇죠?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꺾지 않으신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요, 아무도 상한 갈대를 새롭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상한 갈대는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무도 꺼져가는 그 심지 등불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등불과 심지는요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려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상한 갈대예요. 오히려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이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상한 갈대가 같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네 눈물을 씻어주겠다. 내가 네 눈물을 닦아주겠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 등에 손을 올리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위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는 울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우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무식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 오늘 본문하고 연관되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제 마음에 탁 꼽혔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울 수 있는, 우리가에게 도움을 주는 은혜를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따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위로 얻는 방법이에요. 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건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가 없어. 이걸 알아버리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큰 그림을 그려갈 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어. 잘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어려운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절망이 때때로 우리를 덮쳐와 버립니다. 예수님이 담배에도 풍랑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기도했는데도 뭐 마음에 응답도 없고 내 삶 가운데 변화도 없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겁니까? 이럴 때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지 않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릴 수도 없고 나에게 해답은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이 그림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천대받고 멸시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없는 것을 통하여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그림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스케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때는 우리 당대에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름답고 선하신 그 큰 뜻을 가지고 큰 그림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종종 그런 걸 느꼈는데 이 화가나 조각가들 있죠. 화가나 조각가들,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장면을 보면 처음에 저런 걸 보면 왜 저걸 저렇게 그리지? 왜 저걸 저렇게 조각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 그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조각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 도대체 무슨 그림이 될지, 어떤 조각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화가가, 조각가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걸 저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그림이나 그 조각은요 화가나 조각가의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림이 딱 완성되고 나면 그때 그 일이 그리였구나. 그림이, 조각이 딱 완성되고 나면 저 조각가가 왜 저기에 칼을 댔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저것 때문에 저기에 그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가지고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금요일은 좀 이렇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밌는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한번 틀어보실까요? 화가가 그림을 막 그리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시겠어요? 저 그림을?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그리는지. 저게 아마 1분 안에 그리는 그림일 겁니다. 30 seconds, Dave.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Come on. Give Go, us a D. five. Westry. Come Give on. us Come on. 3, 2, 1. Let's hear it for D. Westry. There we go. 뭔지 아시겠어요? 보고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림을 열정적으로 그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 왜 저렇게 그리지? 이상하다. 아무래도 그림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그 그림을 딱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림을 딱 뒤집으니까 어떤 잘생긴 사람의 모습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만 아느냐? 누구만 아는 거 있어요? 화가만 아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이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일은 하나님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는 날 동안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 가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확연히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건 인내입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림, 구속사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뭡니까? 한 치 앞도 몰라요. 5분 앞도 몰라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천한 것이고 죄인이고 멸시받는 것들이고 죄인의 개수고 없는 것 투성이고 일어나면 늘 부족하고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 이름 의지하여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의지하고 그 인생을 사는 자는 그 인생이 눈물로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뭘 가지고 온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보는 이런 복이고 기쁨의 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옥하는 목사님 참 좋아하고 존경하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이 아마 제자 훈련 가운데 청년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말기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려다가 의사가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저 한 2달 내지 석 달 살면 오래 살 것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우리 아버님 전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럼요, 전도해야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 환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어요. 30년 동안 검사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검사를 해도 종교 담당 검사예요. 30여 년 동안 검사 일을 하되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각 종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송권 또 범죄권을 다루던 사람이니까 기독교를 보는 시각이 아주 비판적이에요. 하도 못된 일들을 많이 봤나 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참 좋지 못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색안경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그의 집안은 철저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그 검사는 굉장히 청렴결백한 검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하고도 뒷거래를 안 하는 검사. 누군가가 명절이라고 선물을 들고 오려고 하면은 한사코 거부하는 사람, 아니면 도망가는 사람. 그렇게 해서 청백리와 같이 참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 법을 집행하려고 했던 훌륭한 검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만은 전혀 어떤 여지를 주지 않는 완고함을 가진 사람. 내가 이렇게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와, 그 사람에게 전도한다면 이거 전도가 되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따님이 그 집안에서는 유일하게 믿는 따님이에요. 따님이 우리 아버님 저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받아들이면 참 더없이 감사하고 안 받아들여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회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드려야죠. 목사님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서울대학병원 개인 병실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식구들이 와서 있고 환자는 병상에 누워 있는데 얼굴이 시체나 비슷해요. 몸이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여였는데 게다가 이제 이분이 평생 검사를 했으니까 그 참 눈길이 사나워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이제 저를 만났죠. 저는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첫날 가가지고 전도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얼굴만 익히고 돌아와서 다음날 가려고 마음먹고 첫날 가서는 인상을 좋게 남겨야 되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깐 인사만 하고 가겠는데요. 선생님 한 가지만 허락해 주세요.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병상에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도 길게 못하고 한 2분 정도. 왜냐하면 길면 또 신경질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와도 되느냐고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왔어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음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아주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무지 그 다음날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환자하고는 약속을 했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 밑에서 함께 일하던 최홍준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내 대신 좀 가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가 벌벌 떨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전도하느냐고. 아니, 그래도 이제 마음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으니까 전도하라고. 전도는 나보다도 최 목사님이 훨씬 잘하잖아. 그러니까 가서 전도 좀 하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달래가지고 보냈는데 돌아와가지고는 할렐루야입니다. 목사님, 그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더냐 제가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처음에 딱 갔는데요. 제가 소개를 했죠. 저는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는 최홍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검사 양반이 자기를 좀 일으켜 앉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식구들이 이제 앉혔는데 딱 앉아서 벽에 기대고 나서는 목사와 딱 바로 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거,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좋은 거 모든 것을 다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왔을 때는 약간 대접을 해준다라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부목사가 왔다니까 이놈이 이거 잘됐다 이제 보자 하고는 앉아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말을 그냥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최 목사님이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한 30분 그냥 죽으라고 앉아 들었대요. 그래 한 30분 떠드니까 환자가 힘이 빠질 것 아니에요. 할 이야기는 더 많았겠지만 힘이 빠지니까 좀 조용해지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 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해보라. 그래서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최 목사님에게 참 펴도록 해준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선생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는 15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검사 양반이 그 성경 제가 직접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좋아. 보세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들려주었더니 성경을 그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본문을 한참 쳐다보는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해요. 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성경 본문을 이해를 했겠어요. 특별히 그 본문에서 무슨 진리를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무언가 와서 마음을 때린 거예요. 그 본문 가운데 어떤 부분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본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쭉 흘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마음의 눈을 열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최 목사님이 그 본문 한 구절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설명을 해준 다음에 선생님 이 시간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다. 예수 믿겠다. 그때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순간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집으로 내보냈습니다. 더 이상 병실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쉬면서 그저 남은 여생을 보내라고 집으로 보냈어요. 집으로 보냈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는 누워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법조인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알고 너무 늦게 믿었는데 자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젊었을 때 예수 믿게 하고는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큰 종이에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써놓고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 종이 쳐다보라고 손가락질로 종이 쳐다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운명하기 한 2주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최 목사님이랑 몇 분 교육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기 위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거의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를 좀 앉혀주십시오. 그래서 바짝 마른 그 몸을 벽에 기대어 앉혔더니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도해보세요. 그의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은 본문 내용. 하나님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 힘이 넘칠 때, 꿈이 많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 인생 지금까지 이렇게 헛살지를 않았을 텐데 제가 너무 이 말씀을 늦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실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기도예요. 너무 늦게 알아서 후회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58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알고 너무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눈물로 후회하면서 참여하는 한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는 모습이 저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비록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20대에 이 말씀의 진리를 알았더라면 인생을 좀 다르게 살지 않았을까. 직업은 똑같은 직업이었다 할지라도 의미가 다른 검사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나 너무나 늦게 알았기에 후회를 한들 지나간 세월 돌이킬 수가 없고 결국은 눈물로 인생을 마치는,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후회하는 인생을 마무리한 검사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터진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가 예수를 알므로 새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고도 새 것이 되었는데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말씀, 이 말씀 안고 하나님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이 내 속에서 살아있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58세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어제처럼 살 것인가?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약한 우리들을 불러서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여전히 미련하고 약하고 여전히 없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여 이제 내가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